우리 짧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잠그니 잠그니 그의 그의 살이 살이 어린 나이에 나이에 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방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라떼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블랙커피만 드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라떼밖에 안 먹었는데 그럼 뭘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블랙커피, 이 아메리카노 마시라는 거죠. 마셔봤는데 엄청 쓰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쓴 걸 왜 돈 내고 먹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넣고 한 그 시럽을 이렇게 1cm, 2cm 쌓아서 먹어본 거예요. 다 좀 달아지겠지. 먹어봤는데 시럽은 달고 커피는 쓰고 그냥 분리된 맛이었습니다. 여전히 커피의 쓴맛이 느껴지고 그 유쾌하지는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말자. 그냥 먹지 말자. 그러다 어느 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약이다 생각하고 마시자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조금 면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카페마다 그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카페 하는 지인들이 막 많아지니까 가서 보니까 그때 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탄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느 날 그 먹다 보니까 꽃향기가 나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 향긋한 커피를 맛본 순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큼하지만 그 꽃향기가 난다고 하는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2군데를 발견했어요. 가끔 갑니다. 제가 이런 향기 나는 커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평생 안 마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쓰고 탄맛 나는 그런 사약 같은 음료다. 나랑은 별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한 것은 다시 찾게 되고 좋지 않은 경험한 것은 안 찾습니다. 은혜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 은혜를 사모하지만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에서 은혜로예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축복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란색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람의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잘 싸우니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나만 너 아니면 나는 이제 못 살아. 왕이 신뢰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렇게 아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죠. 그래야 감사도 하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셔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더 은혜를 많이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살았냐면 목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했대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어떤 사람은 쓰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나아만이 하나님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자랑하면서 사니까 딱 치신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1절 하반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제가 느낄 때 마치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면 뭘 하나. 나병 환자인데 이제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뿐이구나. 점점점요. 그런데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자기 부하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이 소녀가 원래는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건데 잡혀와서 종이 됐으니까 사랑받아도 모자랄 그 나이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람의 나쁜 사람들 날 잡아왔다고 밤마다 저주했겠죠. 저 나아만이 나를 종으로 부린다고 이제 병 걸렸으니까 그냥 확 죽어버려라.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들까지 다 옮아서 병 걸려서 그러면 나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주인의 이야기 하는 거죠. 3절에 주인 마님 살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래서 5절 나아만이 아람 왕의 허락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추천서도 받고 온갖 재물을 다 싣고 하루가 바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종이 선지자한테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까? 아람 왕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왕이 곧 그 나라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어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왕이 당황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극도의 슬픔, 극도의 당황,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했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또 이야기를 하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시비 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람이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조금씩 약탈하고 애들 잡아가고 하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구실을 만들고 있구나. 왜 이스라엘 왕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은 못 고쳐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제사장도 누구도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았을 때는 무리한 외교적 압박으로만 여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기억을 못했어요. 아람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맡겨주신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인간의 계산, 우리가 계산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초조해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무지한 왕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엘리사를 등장시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 그거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침착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해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 드디어 나아만이 준비된 사람 그 엘리사 앞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엘리사 집 앞에 서는데 10절 뭐라고 기록됩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선지자, 대언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만이 왔으니 나름 신경을 써서 종을 아무 종이나 보낸 게 아니라 자신과 준하는 사람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뭘 하냐면 화를 내요. 나아만이 노하여예요. 나는 이스라엘은 비교조차 될 수 없이 큰 아람 나라에서 왔다. 나는 그 강대국의 넘버 2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와야지. 왜 다른 사람 보내냐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은 문둥병을 격리하지만 아람은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왔으면 나와야 되는데 사람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곱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만 보내고 또 요단강의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아만이 씻지 않아서 병 걸린 겁니까? 6번 씻어서 안 나는 건가요? 꼭 7번인가요? 요단강에서 목욕할 것 같으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흐르는 헐몬산에서 오는 두 줄기 강, 12절 말씀에 있는데 아바나와 바르발, 이 두 강이 모든 강물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나은데 그 깨끗한 데서 넓은 데서 씻으면 좋지 왜 여기서 지금 씻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거 생각도 안 했고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손을 대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뭡니까? 안수 받아서 한 방에 고쳐주는 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11절 나아만은 한 방에 고침받는 거죠. 그냥 손대고 쫙 낫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하는 건 누구 뜻일까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죠. 고쳐줄 사람은 목욕을 하라 그러는데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내가 2인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왜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놓고 떠나니까 엘리사는 그래 가볼 테면 가라. 뭐 되면 좋은 거고 복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따라온 종들이 나아만을 막 붙잡아요. 왜 그냥 가십니까? 지금 나아만이 기분 나빠서 돌아섰는데 종들이 이 아람 나라의 서열 2위인 주인한테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안 했을 겁니까? 지금 병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 여기서 병 고치러 왔는데 그냥 좀 씻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돌이키는 거죠. 나만 최고인 줄 알았더니 네가 더 옳구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체면보다 옳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여섯 번째까지 아무 소식 없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장관이었으면 2인자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3살이 돋을까요? 광고는 그렇게 해도 그럴 수가 없죠. 요단강에서 씻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병은 다 사라집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만이 생각해요. 살아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젊어졌구나. 어디 가서 수술한들 뭘 먹든 어떻게 하든 희망이 조금도 없었는데 나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다.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220km랍니다. 그 당시의 길로 환산을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거리를 달려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참신이 있는 줄을 알았다.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 나라 아람의 신 림모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요, 내가 이제 그 신만 믿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이 단순한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교적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회심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훈련을 통해서 지식으로 쌓은 은혜도 귀하지만 삶에서 부딪히고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진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생각, 자존심, 방법을 다 내려놨죠. 종들 앞에서조차.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하십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더 효율적인데요. 내가 볼 땐 이게 더 상식적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꼬아서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은혜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체험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믿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삶이 하나도 안 바뀌면 은혜는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했는데 이 옆 사람이 그건 그냥 때가 돼서 된 거야 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마음이 조금 바뀝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변화를 가져오죠. 은혜가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상놈이 양반되면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신분이 변화됐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중생.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중생은 2번 납니다.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납니다. 저는 송씨잖아요. 송씨의 아들 송씨.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제가 돈 주고 됐나요? 그냥 나니까 송씨예요. 훈련받고 공로 세워서 됐나요? 그냥 나니까 송씨죠.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한 번의 육신적 탄생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이나 수양, 선행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실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가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이런 거 아니라 단순한 종교 이야기 아니라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은혜,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변화는 상태의 변화예요.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중생의 증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야 하듯이 이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 갑니다. 베드로는 중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은 아직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의 삶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지속적인 순종의 상태가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하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 데서 단순하게 멈추지 않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변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엔 뭐가 따릅니까? 믿음의 순종. 믿음 주시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상 섬겼는데, 다른 신 섬겼는데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생명과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의 나만과 갈 때의 나만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매 순간 새로워지고 중생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매일 날마다 한순간도 빼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상태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 그분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은혜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일상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에게는 평안의 은혜가 있었어요.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냥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시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나아만이 지금 병들었다가 와서 나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마음에는 인간적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다시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또 여기 이스라엘까지 와서 요단강 가야 되나?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제 그 모든 걱정은 너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정말 변화된 걸까? 내가 은혜를 좀 덜 받아서 그런 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그때는 기도할 때 좀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안 되기도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히 가라. 그 평안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다시 아프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죠. 그래서 엘리사의 평안이 가라는 말은 잘 가세요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라 하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은혜 뒤에 평안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 변화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체험했던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체험의 은혜, 삶 전체를 뒤바꾸는 신분과 상태의 변화의 은혜, 그리고 변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렸던 가족들, 신하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죽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 맞아요? 딴 사람 아닌가요? 그 집은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은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감동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아만은 이제 림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그의 몸이 변한 것보다 더 큰 변화는 그의 마음과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 영광을 위해서 완성하십니다. 체험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를 위한 선물이지만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 은혜에서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